사랑하는 우리 임교석 장로님, 권명수 권사님은 저희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사실 처음 분당 우리교회 출신은 아니었지만 3월 달에 개척하고 제가 교적을 보니까 3월 21일, 3월 셋째 주에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14년 동안 하늘빛 우리 교회 어떻게 성장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셨고, 또 평생 순장의 삶을 사모하신 대로 정말 작년까지 또 순장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대로 1년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10년 이상을 준비하셨습니다. 미용도 배우시고 악기도 배우시고 또 그 침술도 배우시고 다양한 심지어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술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시면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되었기에 저희 또한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선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요,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은 마치 산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닌가요? 산을 오르기 위해 평지보다 힘든 언덕을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환경의 변화, 낯선 언어와 풍습 차이에서 오는 수많은 불편함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 혹은 핍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도 넘지만 그러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산을 넘는 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그 존재와 자체만으로 영광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을 넘는 그 자에 대한 영광스러움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시 가운데 이스라엘의 다가올 회복과 메시아 대망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유다 왕정 말기, 아주 말기는 아니고요, 그 말기 바로 직전에 히스기야 시대,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에 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범죄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올 그날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그날을 미리 바라보며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궁극적으로는 단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바라보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은 사실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라볼 때 암담하고 때로는 당장에 나아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기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미래를 바라볼 때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암담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믿음의 눈으로, 안목으로 바라보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본다면 아마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이 말에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특별한 직분자만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선교의 직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선교사 파송 예배라 이름을 붙인 것은 선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또 선교사로 인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앞에 평신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실 임규석 장로님과 권명수 권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선교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치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SNS로 전화로 금방금방 전황을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성 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졌을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열심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승리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열심히 뛰어서 산을 넘어 전에 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뛰어오는 전령의 가슴도 벅차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줄 그 벅찬 가슴으로 뛰며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의 그 표정만 봐도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알만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서 딱 전령, 즉 그 메신저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자, 마치
실 밖에서 초조하게 그 수술을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수술 후 성공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자의 이미지가 바로 선교사의 이미지가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메신저는 미리 앞서 달려가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뒤에 올 승전군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자의 외침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며 이미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끝났음을 알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메신저 역할은 신나는 역할이 아닐까요? 저는 선교를 메신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아닌가요? 선교사는 이 땅이 아니라 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전하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았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그 소식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전해주는 자, 그것이 바로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평화와 구원에 공포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화와 구원 모두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갈등과 싸움의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은 죽음과 절망의 상황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개념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시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이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자, 곧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가 아닐까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쁨으로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 임규석 장로님과 권면수 권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앞에 선교사의 이미지를 먼저 달려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의 이미지로 살펴보았다면 8절의 말씀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파수꾼의 이미지로 선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어떤 소리를 부르나요? 멀리서 그 승전군이 오는 모습을 두텁게 높이 쌓인 성 안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성문 위에서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어떻게 알릴까요? 징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혹은 나팔을 불거나 이제 우리 군대가 옵니다 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승리하신 왕을 영접하는 승리의 나팔과 합창을 부르는 자들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게 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토록 기다려온 왕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성 안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이처럼 성 안의 백성들에게 성 밖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여기 파수꾼의 사명은 좋은 일에 왕을 영접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화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파수꾼이 그 성에 화가 임한 것을 보고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아니함으로 그 백성들이 화를 당하면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파수꾼이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요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바로 그곳, 그 사람들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복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침울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지시고 친히 우리의 형벌을 벗겨내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나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양쪽 편이 운동을 하면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지 않나요? 이긴 편의 응원자들은 와 함성을 지르는데 진 쪽의 그 사람들은 침울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복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요 와 외치는 함성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다가도, 그러나 점점점 그 향기와 그 삶에서 풍겨오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정말 멋진 삶이구나, 그렇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저 메신저요,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전하는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아직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두려운 것이 누가 주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택하셨는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6절에도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가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아직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기로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연상되는 성경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갔던 곳들은 항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돌무지였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한편으로는 늘 거절을 당하거나 핍박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에서 도와줄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에 하나님이 많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요. 우리 왕천면 목사님께서도 캄보디아 선교 갔었을 때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간증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와서 시작된 게 지금 교회를 이루고 또 그 함께 그 청년들과 세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기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신비하게 믿어지는 것, 이게 참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는 선교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억지로 개종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 준비하신 영혼을 깨우러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임규석 장로님과 권명수 권사님께서도 캄보디아에 이제 1년 동안 가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들 많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히려 전하러 갔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그런 선교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빛 우리 교회가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파송한다라는 그 의미는 또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동안 애쓰고 땀 흘리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썼던 것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의 사명을 잠시 멈추고 이제 선교지에서의 1년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